왜 하필 나에게만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까요? 가난도, 병도, 이별도.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생 쓴맛 다 겪어낸 당신, 이제 진짜 단맛을 맛보십시오. 청자는 탁지원이요, 명자는 회지본이라.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의 근원에서 나오고, 밝은 것은 어두운 것의 바탕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더 행복했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까요? 왜 하필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가난이 찾아왔고, 병이 찾아왔고, 이별이 찾아왔고,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아시나요? 깨끗한 연못이 아닙니다. 맑은 시냇물도 아닙니다. 진흙탕입니다. 온갖 더러움이 섞인 냄새나는 진흙탕 속에서 연꽃은 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연꽃잎에는 진흙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얗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청자는 탁지원이요, 명자는 회지본이라.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의 근원에서 나오고 밝은 것은 어두운 것의 바탕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것은 원래 깨끗한 거 아닌가? 밝은 것은 원래 밝은 거 아닌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인생을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누가 욕을 해도 그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원래 성품이 좋으신 거야.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셨나 봐.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늘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화가 많은 사람이었단다. 작은 일에도 분노했고, 사람들을 원망했고, 하늘을 탓했지. 그런데 그 분노가 너무 커져서 결국 나 자신을 망가뜨렸어. 그때 알았단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바꾸기로 했지. 하루하루 내 마음과 싸웠어. 그 싸움이 수십 년 이어졌단다. 지금의 이 평온은 그 오랜 분노와 싸움 끝에 얻은 것이야.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보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참 여유롭네. 마음이 넓네. 편안해 보이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여유가 얼마나 많은 불안을 견뎌낸 끝에 온 것인지, 그 너그러움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삼켜낸 후에 생긴 것인지, 그 편안함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얻어낸 것인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뭄을 만났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노는 갈라졌고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의 농부는 빚만 잔뜩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당황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빼야 할지, 벼가 쓰러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달랐습니다. 가뭄을 겪으며 배웠던 지혜로 물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이 음식의 소중함을 압니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성공의 의미를 압니다. 어둠을 겪어본 사람이 빛의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가슴에 묻어둔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젊은 날 겪었던 가난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들, 꿈이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 그 기억들이 가끔 밤에 찾아와 여러분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나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안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든 일은 뭐든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어떻게 견뎠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야.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 매일 무너지고 싶었지. 하지만 너희 얼굴을 보면 하루만 더, 딱 하루만 더 견디자고 다짐했단다. 그 하루가 모여서 오늘이 된 거야. 지금 돌아보니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어. 진짜 강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라고.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라고.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보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창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바닥을 치고 난 후에 보이기 시작한 경험.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아프고 나서야 깨닫는 것처럼. 돈이 있을 때는 몰랐던 관계의 소중함을 돈을 잃고 나서야 아는 것처럼.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안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주변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단 3명. 그런데 그 3명이 그에게 진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 100명의 거짓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귀하다는 걸. 깨끗함이란 무엇일까요? 더러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러움을 겪고도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밝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둠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둠을 통과하고도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도 늘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색도 완벽하고 모양도 완벽한데 뭔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마에 불을 지피다가 실수로 재가 도자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재를 털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는 도자기에 달라붙어 함께 구워졌습니다.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마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재가 묻었던 자리에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난 것입니다.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원하지 않았던 순간들, 피하고 싶었던 경험들.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에서 낙제를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선생님은 학생을 데리고 학교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봐라. 줄기가 굽었지? 가지도 비뚤어졌어. 하지만 봄이 되면 이 나무에 가장 먼저 꽃이 핀단다. 여름에는 가장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지. 왜 그럴까? 이 나무가 곱게 자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은 바람을 맞았기 때문이야. 더 많은 비를 맞았고 더 많은 추위를 견뎠어. 그 과정에서 줄기는 굽었지만 뿌리는 더 깊이 내렸단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도 그런 거야. 너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란다. 번뇌즉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번뇌는 괴로움인데 어떻게 그것이 깨달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번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원하겠습니까? 번뇌가 있기에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빛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지금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 어둠이 여러분에게 무슨 빛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는 어느 날 창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구름을,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강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하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늘 바쁘게 걷고 뛰고 일했지만 정작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병이 그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멈춰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내 다리를 가져갔지만 대신 내 눈을 열어주었어.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더러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두운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어두운 감정이 찾아와도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싸우고 집에서 반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매일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이는 이렇게 힘들게 할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소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왜 화내지 않으세요? 저를 왜 용서하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잃어봤기 때문이야. 내가 없는 3년을 살아봤기 때문이란다. 그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줬어. 내가 말썽을 부리든 반항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사랑을, 돈을, 지위를.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 상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도 있지 않나요?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고 나서야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큰 집에 살았고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바빴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 운동회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그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를 팔고, 큰 집을 팔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건가? 평생 쌓아온 걸 다 버리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여유,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 손주들과 노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병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야. 병이 나를 구했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줬거든. 중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풍족함도 너무 결핍함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중도를 이해하려면 양쪽 극단을 모두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부름의 적당함을 알겠습니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의 균형을 알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늘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도 소중했습니다. 설거지할 물, 빨래할 물, 마실 물. 모든 것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우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물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였습니다. 결핍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세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햇살이 빛나는 들판, 푸른 하늘, 화려한 꽃들. 그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몇 년 안에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화가가 눈을 잃는다는 것은 삶을 잃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동안 최대한 많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무를, 구름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렸습니다.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그려도 그 안에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뭔가 마음을 울리는 게 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잃어가는 시간이 자신에게 진짜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 번뇌가 있기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깊어집니다. 실패가 있기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상실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청자는 탁지원이요, 명자는 회지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깨끗한 곳은 어디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깊은 산속 맑은 시냇물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장 깨끗한 곳은 저작거리다.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시끄럽고 더러운 저작거리가 깨끗하단 말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깊은 산속은 더러울 일이 없으니
깨끗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저작거리는 온갖 욕심과 번뇌가 소용돌이치는 곳이다. 그곳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청정이다. 여러분, 평온한 곳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은 식어갔습니다. 습관이 되었고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을 병원 복도에서 보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살아났습니다. 퇴원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남편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잃을 뻔한 경험이 그들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그들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그들과 헤어질 날이 옵니다. 죽음이든 이별이든 언젠가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 그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세요.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좋은 직장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가족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본 적이 있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불행의 이유다.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야.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어둠이 없다면 빛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슬픔이 없다면 기쁨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가 없다면 성공의 달콤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대비를 통해 배웁니다. 반대편을 경험함으로써 이쪽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한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히말라야에 도전했습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은 험했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했고, 산소 부족과 싸워야 했고,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선 느낌, 세상이 발 아래 펼쳐진 느낌.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헬리콥터를 타고 쉽게 정상에 올랐다면 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 고통스러운 등반 과정이 있었기에 정상의 기쁨이 더욱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도 등산과 같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다면 그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파른 비탈이 있고 미끄러운 돌이 있고 숨가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정상에 섰을 때,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상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곁에 있는 사람, 먹을 수 있는 밥,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세요.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라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일. 이제 그 일을 다르게 바라보세요.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분명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고통에게도 감사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무슨 말이든 좋습니다. 내일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러움도 있고, 어둠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성장합니다. 깊어집니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어둠 속의 별빛처럼 우리는 역경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아팠어도 그것은 여러분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 강한 여러분, 따뜻한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 견디어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 어려움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라는 걸, 더 깨끗한 사람, 더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깨달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